기도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바친 물건을 인하여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바친 물건을 취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편 벳 아웬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일러 가로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매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서 그들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말고 이 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순이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마소서 하므로 백성 중 3천 명만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이 그들의 36인쯤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와서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무릅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여호수아가 가로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붙여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편을 족하게 여겨 거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주여 이스라엘이 그 대적 앞에서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까? 가나안 사람들과 이 땅 모든 거민이 이를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려나이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한 나의 언약을 어겼나니 곧 그들이 바친 물건을 취하고 도적하고 사기하여 자기 기구 가운데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자기 대적을 능히 당치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자기도 바친 것이 됨이라. 그 바친 것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성결케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스스로 성결케 하여 내일을 기다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중에 바친 물건이 있나니 내가 그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제하기 전에 너는 너의 대적을 당치 못하리라. 아침에 너희는 너희 지파대로 가까이 나아오라. 여호와께 뽑히는 지파는 그 족속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족속은 그 가족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가족은 각 남자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며 바친 물건을 가진 자로 뽑힌 자를 불사르되 그와 그 모든 소유를 그리하리라. 이는 여호와의 언약을 어기고 이스라엘 가운데서 망령된 일을 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라. 이에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각 지파대로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가 뽑혔고 유다 족속을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세라 족속이 뽑혔고 세라 족속의 각 남자를 가까이 나아오게 하였더니 삽디가 뽑혔고 삽디의 가족 각 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이요 삽디의 손자요 갈미의 아들인 아간이 뽑혔더라.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청하노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려 그 앞에 자복하고 내 행한 일을 내게 고하라. 그 일을 내게 숨기지 말라. 아간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참으로 나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여차여차히 행하였나이다.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50세겔 중에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취하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이에 여호수아가 사자를 보내매 그의 장막에 달려가 본즉 물건이 그 장막 안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는지라. 그들이 그것을 장막 가운데서 취하여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로 가져오매 그들이 그것을 여호와 앞에 놓으니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세라의 아들 아간을 잡고 그 은과 외투와 금덩이와 그 아들들과 딸들과 소들과 나귀들과 양들과 장막과 무릇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고 아골 골짜기로 가서 여호수아가 가로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 오늘날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그것들로 돌로 치고 불사르고 그 위에 돌 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날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 극렬한 분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날까지 아골 골짜기라 부르더라. 여호수아 7장 1절에서 26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식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은 식구님들과 함께 같이 가면 멀리 갈 수 있다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하고자 합니다. 같이 가면 멀리 갈 수 있다. 요즘 시대별로 세상에 여러 가지 이제 격언들이 조금씩 나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같이 가라라는 말이 요즘 시대에 나왔던 또 격언 중에 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자, 이 격언의 핵심은요. 혼자서 욕심부리며 자기 주장을 강하게 하면 단기 목표는 빨리 이룰 수 있겠지만 결국에는 주위의 사람들이 다 떠나가게 되어서 장기적으로는 큰 손실을 보게 될 것이라고 하는 의미의 격언입니다. 내용은 대충 아시겠죠? 사람들의 성격적인 면에서도 이런 성격을 가진 분들이 간혹 계십니다. 특별히 한국 사람들 가운데 성격을 가진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러한 것이 비단 생활의 사소한 것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큰 조직을 이끌어가는 상황에서 이러한 일들이 조직의 문화를 와해시키고 그 결과 위대한 조직으로 발전하지 못하고 중도에 주저앉는 경우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역사를 보더라도 처음 시작하였던 왕조가 초반에는 모두가 합심하여 잘 발전하다가 어느 정도 발전하게 되면 조직 내부를 와해시킨 요인들이 발생하여서 멸망의 길로 갔던 내용들이 역사 가운데 많이 있습니다. 오늘 훈독하신 본문의 말씀도 그러한 과정을 서술한 성경의 내용입니다. 오늘 성경의 역사적 배경은 여호수아를 중심하고 가나안 정복을 해나가는 과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운동하신 말씀은 여호수아 7장의 말씀입니다. 이 앞장에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여리고성을 공략하는 말씀의 내용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생활하면서 40년 동안 철저하게 준비하여 모든 백성들이 군인과 같은 모습으로 훈련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두 군인이었습니다. 10대 후반부터 40대 초반까지의 남성은 직접 전장에서 전투를 벌이는 전투병의 역할을 하였고요. 그리고 그 나이대의 여성들은 전투에서 부상을 당한 부상병을 돌보고 치료하는 역할을 담당하였습니다. 그리고 노인과 아이들은 보급품을 주변에서 수집하고 또 관리하고 그리고 보급품을 이동시키고 심지어는 병사들의 식사를 담당하는 역할도 하면서 모든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군인과 같은 모습으로 이동했습니다. 이렇게 모든 이스라엘 민족이 일사불란하게
하나의 명령으로 움직여 나갔기 때문에 전투에 나가게 되면 백전백승할 수밖에 없는 군대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을 단숨에 함락시킬 수 있었던 것도 이렇게 일사불란하게 움직여 나가는 그런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그 여리고성에 있었던 백성들이 그 모습을 보고 싸워서 도저히 우리가 이길 수가 없을 것 같다 하고 스스로 무너져 내렸던 그런 내용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후에도 여러 성들을 함락시켜 나가는 상황에서 오늘 훈독 말씀에 나오는 아이성이라고 하는 그 성을 치려고 하였습니다. 그 아이성은 규모가 작은 성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대규모의 군대를 동원하여서요, 그 성을 공략한 것이 아니고 적은 수의 군대만 동원하여 공략하려 하였는데, 처음 공략을 시작하자마자 상대의 공격에 속수무책으로 당하여서 많은 전사자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계기로 여호수아는 이것이 단순히 작전의 실패가 아니라 자신들 중에 여호와 하나님께 죄 지은 자가 있기 때문에 발생한 사건이라고 생각하여 주요 지도자들을 불러서 백성들을 보는 가운데 하늘 앞에 제단을 세우고 머리를 하나님께 죄송하다고 용서해 주시라고 막 머리를 땅에다 찧었어요. 그러면서 여호수아를 비롯한 모든 지도자들이 이마에서 피가 날 정도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는 흙먼지를 막 뒤집어 써가면서 죄를 용서해 주시라고 하늘 앞에 용서를 빌었던 그런 내용의 사건이 오늘 훈독한 말씀의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후에 무리 중에 누가 지어진지를 살펴서 아간이라고 하는 장수가 가나안 정복이란 원대한 하늘의 섭리에 집중하지 않고 전리품 획득에 급급하여서 벌어진 일이란 것을 하늘의 계시를 통해서 알게 된 것이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가르쳐 주신 겁니다. 그리고 아이성을 공략할 때에도 모두가 합심하여 성을 공략하게 하지 않고 작은 성이니까 적은 숫자의 군대만을 동원하여서 공략하게 하자고 제안한 이유가 결국에는 적은 성이므로 전리품을 거두어도 얼마 나오지 않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여서 그 나누어질 전리품의 양도 얼마 되지 않으니 결국에는 소수가 투입되어서 전리품을 나눠 가지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여서 소수가 투입돼서 전투를 벌입시다 라고 제안했던 그런 내용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하다 보니 하늘 부모님께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들의 마음을 읽어보시고 진노하셔서 그들이 전투에서 실패하고 많은 전사자가 나오게 만들어서 회개하신 것이죠. 말씀 중간에 보게 되면 그때부터 여호수아는 각 부대별로 여호와께 제대로 바치지 않고 빼돌린 것이 있는지 추궁하고 조사하는 과정이 나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모든 그 사단이 아간이라는 장수의 욕심에서부터 시작된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를 잡아다가 나중에는 요즘 말로 하면 인면지판 같이 골고다 그 골짜기에다가 그 무리들을 다 몰아놓고 이들을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하니까 모두가 돌을 들어서 그들을 돌로 쳐서 결국엔 처단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획득한 전리품도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본보기로 다 불태워서 없애버렸습니다. 이렇게 중간 정리를 하고 나니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심기일전하여서 가나안을 정복하고 결국에는 가나안의 31왕을 멸하여서 정착할 수 있었던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일 여호수아가 이렇게 돌출 행동을 하여서 전공을 세우는 장수들을 부둔하고 칭찬하였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었을 것 같습니까? 잘했다, 전공을 잘 세웠다, 돌출 행동을 해가지고 하는 것, 작전에 관계없이 돌출 행동하는 사람들을 칭찬하였다고 한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사탄은 그러한 빈틈을 약점으로 삼아서 가나안에 있는 그 성주들이
뇌물을 바친다든지 하는 방식으로 그 성을 점령해서 피해 갔을 것이고요. 어느 한순간 그 이스라엘 민족의 그 조직이 와해게 될 때는 점령을 피해 갔던 성주들이 연합을 해가지고 이스라엘 군대에 배후를 치게 될 때에는 이스라엘 민족이 전멸을 당할 수 있는 상황을 맞이하게 될 수도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여호수아는 이 상황을 잘 대처하여서 조직을 무너뜨리는 요인이 무엇인지 여호와 하나님께 속죄를 하면서 계시로서 알게 되었고, 결국에는 그 보이지 않는 조직의 내부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가나안을 점령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있는 내용들을 보게 되면 오늘 여호수아 7장에 나오는 말씀의 핵심 내용도 눈에 보이는 전공을 잘 세우는 그 병사를 칭찬한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도 보면 공명심이 불타서 동울출 행동을 하는 군대의 군기를 흐리는 그 보이지 않는 적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는 내용이죠. 그래서 아무리 빛나는 전공을 세우는 병사라 하더라도 모두가 함께 처음에 지시한 대로 작전대로 움직이지 않고 사령관에게 또 그리고 보고되지 않고 돌출 행동을 하여 전공을 세우는 병사가 있다고 한다면 사령관은 그 병사를 엄격한 군인으로서 처형해야 마땅한다 하는 것으로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칭찬할 경우에 원리에서 말씀하는 용어대로 보게 되면 그 조직 내에서 믿음의 기대를 상실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범하게 되는 것을 말씀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식구 여러분, 우리 가정연합이 창설된 지도 벌써 70주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혹자는 많은 발전을 이룩하였다고 말하는 이도 있고요. 또 혹자는 우리가 가진 역량에 비해서 이룩한 것이 미비하다라고 하는 식구님들도 계십니다. 그리고 오산교회만 보게 되더라도 이 교회를 건축한 지 50주년이 됩니다. 이 교회가 건축한 그 해가 제가 태어난 해하고 같더라고요. 네. 그런데 외부의 개신교에 있는 그 교회들과 비교해 보게 되면 아직도 50년 된 우리 교회가 뭔가 모르게 좀 초라한 모습이 있다 하는 것을 우리 스스로 알게 됩니다. 그럼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우리 식구님들 여겨지십니까? 많은 분들은 외부로부터 우리가 많은 핍박을 받았기 때문에 그 핍박의 원인 때문에 우리가 부응하지 못하고 이렇게 되었다라고 외부적 요인으로 그 원인을 돌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니면 그 원인이 내부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핍박이 원인이라고 한다면 식구님들 2020년도에 코로나19가 막 만연해가지고 그때 당시에 참 대단했죠. 한국에서 코로나19가 확산되게 된 그 계기가 무엇인지 아시죠? 예. 어떤 특정 종교에서 그 코로나가 이렇게 확산되는 계기를 마련해서 그 특정 종교는요, 엄청나게 핍박을 받았습니다. 세상으로부터. 정말 말도 못하게. 우리로 표현하자면 산부모님이 세상 사람들 앞에 나와가지고 머리를 숙이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그 종교에서 보여줬어요. 엄청난 핍박을 받은 거죠. 그러나 그 종교는 오히려 코로나19가 지나고 나서 지금 현재 그 신도수가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그 당시보다 10만 명이 증가했습니다. 퍼센트로 보면 30%가 증가했대요. 핍박이 우리 교회를 성장하지 못하도록, 부흥하지 못하도록 한 것이라고 한다면 다른 종교에서 일어나는 이 핍박을 가지고 그렇게 성장한 것은 우리가 어떻게 설명할 것입니까? 저의 생각은
결국 우리 내부에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가령 한 예로 보면 국회의원 중에 유명한 국회의원이 있습니다. 그 손자가 쌍둥이, 새 쌍둥이로 태어났던 그 국회의원, 여자 국회의원 한 분이 계시죠. 아, 그 사람이 요즘은 우리와 좀 거리를 두는지 공식 석상이나 이런 데 모습을 참 드러내지 않죠.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과거 참 아버님께 그 여러 지도자들이 그분을 이렇게 인도할 때마다 아버님, 제가 이 사람 데리고 와서 믿음의 부모입니다. 또 저 사람이 데려가면 제가 데려왔습니다. 제가 믿음의 부모입니다. 이런 소리를 계속 했다는 거예요. 전도했다라고. 그리고 그 장면을 매번 그 여자 국회의원이 본인은 이제 데리고 오는 사람마다 그런 얘기를 하니까 볼 거 아닙니까? 그것을 보면서 우리 지도자들의 그런 모습에 실망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와 거리를 두고 좀 지내는 그런 내용이 됐죠. 우리 지도자들은 왜 그랬을까요? 종교인이라고 한다면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이 정직하고 그다음에 진실되고 그다음에 희생하는 그런 마음이 종교인들에게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 사람, 아직 믿음을 가지지 않은 한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그 사람을 바라볼 때 내가 이 사람을 인도해서 무슨 실적을 내겠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의 영혼을 어떻게 하늘 부모님께 인도할까? 그런 고민을 먼저 해야 하는 것이 신앙인들의 참된 모습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앞서 말한 내용에서는 내가 그를 데리고 왔다는 이 공명심에 칭찬받기를 바라는 것이 앞서다 보니까 앞에서 말한 그런 사단이 벌어졌던 것이고 결국 의인 한 명을 우리가 잃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던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모습을 저는 어떤 지도부에 있는 그런 분들만 가지는 것이 아니라요. 저는 오산교회에서도 그런 내용들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일들이 왜 일어날까 하는 부분들을 최근에 제가 바라보면서 기도하고 하늘에게 여쭤보고 하면서 저 나름대로 하늘의 그 음성을 들었던 내용이 뭐냐 하면 그 배후에 결국에는 우리 식구님들을 움직이려고 하는 영적인 배후의 어떤 역사가 있다고 하는 부분도 느끼게 되었습니다. 우리 식구들을 영적으로 역사하여서 우리 식구님들에게 계획되지 않은 돌출 행동을 하게 해서 실적을 세우게 하여서 영계에서 지상의 후손이나 또 후손이 아니라도 협조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자신을 실적을 세웠다고 자랑하고 싶어가지고 우리 식구님들을 배후에서 역사에서 이용한다고 하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리고 우리 식구님들도 간혹 그런 영적인 역사에 그런 내용들이 있으면 영계에서 역사하는 거니까 당연히 우리가 배후의 역사에는 그 신앙적으로 이렇게 이렇게 하라고 지시하면 그것이 옳은 것이라고 생각해서 같이 동조해서 자기가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해서 그걸 최대한의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그것을 진행하는 경우도 있다 하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산교회가 부흥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저는 이러한 영적인 부분을 우리가 정리하고 영적인 그 힘을 하나로 결집하여서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나가게 되면 우리도 부흥할 수 있겠구나 하는 희망적인 내용도 저는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우리 식구님들에게 배후에 있는 그 영계에 저는 선포하고자 합니다. 식구님들 배후에 있는 영계, 우리 식구님들 이용하여서 돌출적인 행동을 하여 실적을 내고 또 영계에서 칭찬받기를 바라는 그런 영적인 존재들이 있다고 한다면 오늘부로 우리 식구님들의 영적 배경에 있는 그 영인들에게 그런 내용들을
하지 못하도록 금지를 한다는 것을 선포하고 싶습니다. 절대 못하게. 공식적으로 단상에서 금지 선포를 하겠습니다. 만일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영계의 군율로 엄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절대 그런 돌출 행동을 하지 않는 영적인 그런 내용이 되게 선포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오산교회 영계도 지상의 이 오산교회 교회장이 추진하는 어떤 그런 역점 사업에 영계가 다 함께 힘을 집결하여서 하나된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도록 선포합니다. 절대 어기지 못하도록 선포합니다. 어길 경우에는 정말 엄벌을 내리는 그런 우리의 마음 자세가 있어야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며칠 전 우리 한 식구님께서 영계에서 이러이러한 것을 하라고 자꾸 자신에게 시킨다고 하는 그 말씀의 보고를 하셨어요. 목사님, 영계에서 자꾸 나한테 이렇게 하라고 자꾸 시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와서 보고를 하시더라고요. 보고를 참 잘 하신 겁니다. 그렇게 보고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그것을 해야겠는데 하려고 하니까 이거 하면 안 되겠다는 마음의 갈등이 있다는 거예요. 영계에서는 하라고 그러는데 안 해야 되겠다는 마음도 들고 해서 갈등이 생겨서 저에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보고가 왔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 말씀하신 분 이전부터 몇몇 사건들과 공통되는 부분들이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어요. 즉,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영계도 영인 자신의 실적을 위해서 우리 식구들을 이용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그때 알게 되어서 오늘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식구 여러분, 최근 참 어머님께서 우리가 천시번 철야를 정성으로 할 때 우리에게 주문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영적인 내용을 가지고. 그것이 뭐냐? 영계의 지시를 받거나 하지 말고 영계를 호령해야 한다. 들으셨죠? 영계를 호령하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 말씀의 정확한 의미를 이번에 제가 똑똑히 알게 되었습니다. 영계를 호령한다는 건 무엇인지. 우리 식구님들을 통해서 돌출 행동을 하게 하는 영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영인들을 제압하여서 엄격한 영계의 군율로 적용하여서 그들을 제압해 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말씀이 바로 영계를 호령해야 한다는 말씀으로 제가 의미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식구님들도 영적으로나 이렇게 영적으로 와서 직접 지시하는 거 말입니다. 또는 마음에서 뭔가를 자꾸 해야겠는데 이걸 하면 이런 내용하고 뭔가 부딪히는 갈등의 내용이 있을 거예요. 그런 내용이 있다고 한다면 먼저 교회장에게 와서 상담을 해주시고, 그리고 오산교회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어떤 역점 사업이 있는데 그 내용과 맞지 않거나 어긋나는 내용이 있다고 생각한다든지, 또는 우리가 이렇게 하자라고 처음부터 계획을 세우고 역할 분담을 했는데 내가 돌출 행동을 하고 싶은 그런 내용이 있다고 한다면 혼자서 그렇게 하지 마시고 와서 보고를 하시고 새로운 계획을 세워서 나가면 충분히 좋은 내용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꼭 보면 어떻게 해요? 돌출 행동을 하게 만듭니다. 돌출 행동을 해서 서프라이즈를 하게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내가 이런 것을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식구님들을 보고 잘했다 칭찬받고 또 하늘로부터 칭찬받기를 원하는 그런 내용들이 영인들을 통해서 역사는 배후의 내용에 있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자, 그런 부분이 있으면 여러분들 영적으로 누가 와서 이렇게 지시하는 내용이 있으면 그 영인들에게 말하십시오. 직접 교회장님에게 찾아가서 허락받고 나한테 오라고. 실제 그렇게 하십시오.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저에게 보고를 해주십시오. 이런 내용이 있어서 교회장님께 보냈으니까 교회장님이 그 영인을 잘
좀 관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면 제가 관리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압을 해나가야 됩니다. 영적으로 제압하지 않으면 문제가 생깁니다. 자, 이렇게 우리 교회의 영적인 배경부터 정리하고 나아가게 된다면 우리 교회는 반드시 승리할 것으로 믿습니다. 식구님 모두 이런 마음으로 또 천심원 철야정성도 함께 드려주시면 좋겠어요. 더 나아가서 가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나 또는 또 성취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있다고 한다면 식구님 본인이 세운 핵심 가치에 어긋나는 내용이 있는데 그것을 시키는 내용이 있다. 그러면 철저하게 그것을 버려야 됩니다. 이익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핵심 가치가 있잖아요. 과거에 농촌에 어떤 식구님이 계셨는데 그 농촌의 식구님이 어떤 그 농사를 지으셨냐면 담배 농사를 지으셨어요. 교회에 들어오기 전부터 담배 농사를 지어서 그 담배 품질이 정말 좋은 담배 품질을 이렇게 말려가지고 만들어낸대요. 그러니까 이게 참 좋은 게 뭐냐면요. 국가 독점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하면 국가에서 전량 다 매수해 준대요. 그래서 농사를 지으면 정말 잘 수입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교회에 딱 들어와서 신앙을 하게 되는데 우리 교회에서 술, 담배 이런 거 하라고 합니까? 하지 말라고 합니까? 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우리의 핵심 가치에 어긋나잖아요. 그러니까 그 식구님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고민하셨어요. 그러다가 이게 우리 교회의 핵심 가치에 어긋나는구나. 그래서 과감하게 자기가 수십 년 동안 기술을 가지고 농사를 지어왔던 그 담배 농사 그리고 담배를 뭐 이렇게 건조하는 시설들 다 포기했습니다. 대단하신 결단이죠. 교회의 핵심 가치에 어긋나기 때문에 자기 사업도 과감하게 버릴 수 있는 그런 내용을 만들어 가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농사를 해서 그분은 또 부자가 되셨어요. 고추 농사를 짓고 해가지고 또 부자가 되셨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식구님들도 내가 세웠던 그 핵심 가치의 내용이 있을 겁니다. 아니면 교회가 세워나가는 핵심 가치의 내용이 있을 거예요. 내가 이 어떤 일을 하게 되면 핵심 가치에 어긋나요. 그런데 단기적으로 많은 이익을 창출할 수 있다 할지라도 장기적으로는 성공을 거둘 수 없는 내용이 된다 하면 내가 과감하게 그것을 버릴 수 있는 마음이 되면 식구님들도 가정에서 진행하시는 사업에 있어서 정말 성공할 수 있는 내용이 만들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큰 대기업 같은 회사에서 이제 회사가 커지면 사회적으로요, 그 사회적 책임을 하는 회사가 되어야 된다는 그런 내용들을 많이 이렇게 요구받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떤 회사가 이미지 관리를 정말 철저히 해요. 오너가 뭐 바람을 피웠다든지 또는 뭐 부정한 행동을 해서 뇌물을 줬다든지 이런 내용이 벌어지면 그 회사의 주가는 대폭락을 해버립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미지 관리를 철저하게 하고 우리 회사는 이런 일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핵심 가치를 정해놓고 거기에 맞춰서 또는 우리는 이런 가치를 추구한다라고 하는 핵심 가치를 정해놓고 그 회사를 운영하게 됩니다. 실제로. 자, 그런 핵심 가치를 정해놓고 회사가 운영되는데 그 운영하는 가운데서 그 회사에서 가장 배격해야 할 사람으로 한 사람을 지적합니다. 어떤 사람을 배격해야 할까? 첫 번째, 핵심 가치에 충실하게 진행했는데 실적을 내지 못하는 사람을 배격해야 된다. 아까 첫 번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두 번째, 핵심 가치에 위배되는 행동을 했는데 실적을 엄청나게 많이 냈다. 어떤 사람을 배격해야 될까요? 첫 번째일까요? 두 번째일까요? 네, 요즘은 두 번째 사람을 회사에서 내보내버립니다. 회사에서 가장 먼저 내보내야 될 사람을 자기들의 핵심 가치에 충실하지 못하고 위배되는 행동을 해서 큰 실적을 낸 사람을
교회 회사에서 제일 먼저 내보내버립니다. 요즘 회사가 그래요. 우리들도 지금부터 그런 내용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도 우리가 가진 핵심 가치인 원리, 말씀이나 또는 교회가 추구하는 역점 사업이 있는데 내가 실적을 내고 있는 것이 진정한 원리적인 내용으로 실적을 내고 있는지, 아니면 오산교회가 이런 내용을 합시다 라고 해서 역점 사업을 가지고 진행하는 내용을 내가 잘 이행하여서 거기서 실적을 내고 있는지를 파악하여,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아무리 실적을 많이 내고 이걸 가져준다 할지라도 과감하게 버릴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다고 한다면 장기적으로 더 큰 성공과 부흥의 내용이 우리 교회에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우리는 신앙단체이기 때문에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배후에서 역사하고 있는 우리가 연계를 더 과감히 봐야겠죠. 그렇게 해서 우리 배후에 있는 연계도 우리 교회가 추진하고 있는 핵심 가치와 그 역점 사업에 하나 되어서 같이 이끌어 가라고 우리가 그 영적인 내용들을 모아서 결집하는 마음 자세를 가져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과거처럼 연계해서 돌출 행동을 하도록 이렇게 부추기는 그런 내용에 과감하게 떨쳐버릴 수 있고, 그 내용이 우리 오산교회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내용에 합당하냐, 아니면 원리적인 내용이 합당하냐, 이런 내용을 물어보고, 또 본인이 잘 모르겠으면 목회자와 상담을 하고, 그런 내용을 거치면서 우리가 가진 그 핵심 가치와 역점 사업에 중점적으로 우리가 힘을 결집해서, 영적으로도 힘을 결집해서 나가야만이 거기서 실적을 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일에 돌출 행동을 한 식구님이 실적을 정말 많이 냈어요. 그 식구님이 교회장으로부터 칭찬받고 식구님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그런 문화가 우리 교회에 되어진다고 한다면, 누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핵심 가치에 집중하려고 하고 또 교회 역점 사업에 집중해서 그것을 만들어 가려고 하겠습니까? 해봐야 칭찬도 못 받고, 그죠? 잘했다는 소리도 못 듣는데.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과감하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아무리 잘한 내용이 있다 할지라도 정말 핵심적인 우리의 그 가치에 집중해서 영계도 거기에 총동원시켜서 함께 나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을 가져야겠다. 다시 한번 식구님들에게 주문합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의 배후에 있는 영적인 영계에도 제가 과감하게 주문합니다. 만약에 잘못된 일이 있다 한다면 정말 무섭게 처단하는 그런 역할을 제가 해나갈 겁니다. 영적으로요. 그러니까 식구님들 배후에 있는 영적인 배경들을 잘 정리해서 하나로 결집시켜 나가는 데 있어서 함께 동참해 주시고, 그 힘을 바탕으로 우리 교회가 영적으로도 그리고 실질적으로도 부흥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식구님들 함께 힘을 모아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주